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계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도 받았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듣는 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왜 나한테는 계시가 임하지 않지? 왜 나한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지?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뭔가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을 성경보다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으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봤다는 거죠.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계시가 뭔가 이 부분에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란 다 같은 거지.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아니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약하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데 그 붙잡은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붙잡고 다른 종교를 붙잡는 그거 차이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서 믿는 그런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보통 그 계시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어떤 계시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로마서에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절에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찾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걸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불충분하지만 알게 해주셨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은데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어떤 계시 주셨는가 하면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은 나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식이 공부한 게 배운 게 별로 없어. 아무래도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딸리고 좀 힘이 듭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말이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때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처럼 못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식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나 세리, 장녀, 뭐 정말 못 배우고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계시 종교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절 여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참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참 그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요? 거짓 사도들이 자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이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꾸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신비한 체험했는데 바울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유명한 사람은 추천서 받았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잖아. 특별히 이제 거짓 사도들은 말이죠.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단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그냥 물론 그것은 주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거짓 사도들이 말이죠. 막 그거를 자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 무익한 줄 알고 그렇지만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사건 말고는 뭐 자신이 신비한 체험한 거 끄집어내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마게도니아 그 환상 그 부분은 언급했지만 바울은 그런 부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체험한 환상과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거 보면 바울의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말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바울은 너무 말이죠.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 조심스러운지 압니까? 우리 6절 말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제3자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삼층전에 올라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자꾸 바울을 높일까 봐. 바울을 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계시를 받고 간증한 그 사람을 말이죠. 자꾸 이렇게 내세울까 봐. 그게 조심스러워서, 그게 두려워서 그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가요? 물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 거기다가 또 자기 생각 플러스 시켜갖고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냥 뭐 참 신비하고 또 능력 있고 그런 부분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바울은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셋째 하늘, 자, 첫째 하늘은 뭡니까? 이 지구의 그 대기권을 우리가 첫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요, 별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냥 삼층천에 말이죠. 바울이 이끌려 갔다는 거죠.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영혼과 몸은 같이 있는데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의 말이죠.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런 경험도 다 했네? 와, 새롭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말이죠. 보고만 해서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잘 양육받았는데 거짓 사도들이 말이죠. 나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난 이런 추천서도 받았는데 막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으니까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냥 부득불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를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때로는 환상이 있습니다. 계시는 신구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체험과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것을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 말고 다른 책을 가지고 나오면 그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요. 뭐 파수대, 통일교의 원리강요, 몰몬경 그 부분들은 계시받은 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성경보다 계시받는 게 더 중요하다. 직통 계신, 직접 경험한 거.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참 우리가 간증 듣고 우리가 그 개인적인 경험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그 계시는 끝난 겁니다. 그걸 자꾸 계시받았다 그래서 그 계시받은 것이 성경 말씀은 옛날 거고 지금 이제 그냥 삶 속에서 계시받은 그게 다다. 이런 신앙에 딱 박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저는 그런 환상을 봤다, 체험했다, 꿈 해석하고 이런 많은 분들 정말 그 은사로서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한 그런 하나님 알아가는 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신구약 66권의 이 계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계시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우리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런 엄청난 환상을 나 봤다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난 들었다고.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그럼 여기저기에서 간증하고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참 어리석다. 정말 그런 자랑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어 부득불하지만 정 나를 위해서 자랑한다 그러면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계시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글을 쓰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와, 정말 그분 대단하다. 뭐 예를 들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고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분이 어떤 분은 막 사고 치고 말이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이러다가 말이죠. 특별하게 은혜 체험하고 막 주님 만났다고 간증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희 친구 한 사람이 말이죠. 그 간증 집회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나도 좀 개판 쳐야 되겠다고. 깽판 좀 쳐야 되겠다고. 그날 말이죠. 술을 진탕 마시고 말이죠. 그래 막 사고치고 그냥 그래서 특별한 은혜 체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나주십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도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처럼 꿈과 환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권사님은 아마 하나님 안 보여주실걸요.
그렇게 안 보여주셔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그는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울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과 또 은혜 가운데 깨닫게 주신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